드리겠습니다. 네, 몸이 사사- 불편하심에도 이렇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라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볼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볼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차후회 분들에게도 한번 선포하시죠. 예배는 축복입니다. 네. 내일부터 개근합시다. 네. 우리 세일회가 이제 임박해 있는데 여러분 세일의 핵심은 개근에 있어요. 물론 정근도 축복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학교 다닐 때 개근하지 못한 분은 이번 기회에 하늘의 상급으로 모두 다 만회하는 겁니다. 참 21일은 우리에게 많은 걸 줍니다. 7이라는 완전수가 3번이라는 또 하나의 하늘의 숫자와 곱해지면서 21일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끊임없는 집중적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게 하루하루 2시간씩이 하루 종일 우리가 세일회를 묵상할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그 사이에 오늘 내 인생의 질병과 또 문제와 또 이 먹구름 같은 불안한 것들이 떠나가면서 길이 보여지고 그 길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에는 분량의 차이가 있고 성숙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어려. 이 말 틀린 말입니다. 나는 믿음이 참 깊어. 이 말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분량으로 그의 지경대로 하나님 훈련시켜 가시는데 그러나 어떤 것이든 간에 믿음의 속성은 동일합니다.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심기만 하면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든 아니면 호박만한 믿음이든 아니면 큰 파도와 같은 믿음이든 어떤 믿음 간에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은 다 복되고 소중한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한 시대마다 사람을 찾는데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은 남녀 차별을 가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성인을 하나님 굳이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땐 모든 영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500년 전에 이 땅에서 영웅처럼 살다 가신 분이나 또 지금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 것처럼 어린아이 같이 사는 인생이나 영적으로는 다 동일한 존재예요. 천국 가면 다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만나게 될 터인데 결국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는 것은 누가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믿느냐. 믿음, 말씀을 받아들이냐. 말씀은 능력이고 열매요. 말씀은 여러분 재생산이요. 말씀은 재창조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요, 랍비들이 드리는 감사 기도가 이 3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일 첫 번째는 자신이 동물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는 거죠. 해볼만 하죠. 참 우리가 기왕에 태어났는데 멍멍이로 태어나서 여름철 지내기 힘들면 얼마나 그게 불행하겠어요. 근데 사람으로 태어났다.
특별히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다. 참 감사해 볼 만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한답니다. 이방인은 다 개와 같은 존재니까 이방인이나 개나 다 그게 도친 개친이 되는 거니까 그 존재감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거의 사랑무실 못하는 거죠. 근데 참 놀랍게도 세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남을 감사한다. 여기 유대인의 이제 문화적인 아주 깊은 어떤 면에서 보면 편견이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서려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유대인은 여전히 여러분 그 유대 공동체 문화와 성경의 문화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 거 아시죠? 그러나 항상 중요한 것은 성경은 어, 차별도 아니고 계급주의도 더더욱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어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땐 다 뭡니까? 다 동등한 인격이요 또 동등한 그야말로 가치를 지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은 질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남녀와의 차별은 없지만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하는 이 질서적 차원의 흐름, 이 질서가 참 무서운 거죠. 그리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하는 이 질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하는 천국으로 입성하는 모든 과정이 질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순서다. 우리 모든 삶의 순서에도 질서를 쫓는 순서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질서를 어겨서는요. 뭐 자동차 조립도 그 뚜껑만 만들어 놓고 이게 다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일 먼저 크랭크 그 뭐 아니면 그 바퀴를 하든지 아니면 그 안에 엔진을 얹고 그리고 다 파이프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깡통을 딱 얹는 거 아니겠어요? 이 깡통부터 만들어 놓고 자동차 다 됐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거는 깡통일 뿐이지 웃기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을 질 때도 땅을 파지 않고 그야말로 지하를 만들 수 없고 기초를 다지지 않고 할 수 없듯이 그냥 지붕만 올려놓고 집이요 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 땅을 팔 건 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벽을 만들 때도 다 인테리어를 끝내놓고 전원을 뽑겠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인테리어 하기 전에 전원을 다 배선을 하고 또 전선 플러그를 다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다 이렇게 최종 마감을 하는 이 순서. 그런데 이 순서는 어느 것이 더 귀하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순서는 질서는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에 요구하는 것은 계급은 아니다, 차등도 아니다, 차별도 아니다. 여기 서로 간에 다 존귀한 존재인데 그러나 적당과 질서라는 것은 적당한 믿음의 분량이요 질서는 하나님의 순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먼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먼저 오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영은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감동하는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눈이 열리고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되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바 되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평강을 얻게 되고 그 성령을 따라가면 마지막에 나의 머리이신 나의 진정한 통치자, 나의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따라가면 놀랍게도 이 땅을 설계하고 섭리하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서 어느 하나도 빼뜨려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남녀에는 차별이 없고 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게 하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질서가 있는 것이다. 교회는 여러분 말씀을 통한 질서, 그 말씀 맡은 자들의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와 뭐 사도와 감독과 할 때 말씀이 너희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지도하게 되니 어떤 말씀의 우선적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너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가 차별하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좀 약간 무시하거나 멸시할 때 이것은 교만한 마음이 되니 막히는 마음이 된다. 하늘의 문을 막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는 내 소유처럼 여기는 순간에 기도가 막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건 존재의 하나님의 영성이 나와 차별이 없어요. 인격이 차별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그 자녀를 맡겼다는 거, 훈육 기간 동안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을 손으로,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체험한 하나님을 나누어 줘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될 책임이 있을 뿐이지 그 아이가 내 소유물은 아니다. 이게 질서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에서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는 남성 독점도 아니고 남성 우월주의도 아니고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여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코드에 맞는 사람은 예비하셨다가 등장시키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 다 지도자의 어떤 부재의 시대, 리더십이 없다고 하는 시대. 그러니까 지도자는요 사실은 만들어진다는 말도 맞는 말일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지도자는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혼돈하고 길을 못 찾고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들이 징계받을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으로 세우는 것은 리더십이에요. 여러분과 남과 북이 하나가 됐을 때 남과 북을 아우를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린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주변에 보니까 사람이 없다. 요즘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항상 정당에는 인재들이 모이잖아요. 그래도 권력에 대한 욕구가 마지막 욕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법무부 연수원장까지 했던 분도 은퇴하더니 이렇게 다 국회의원 이거 하시더라고요. 몇 번 이렇게 떨어지더니 드디어 하나 딱 달고 텔레비에 나와서 이렇게 얼굴 비치는 거 보니까 그분이 가실 또 길도 마지막에 이제 국회를 통하여 그분이 혼자 일개 국회의원으로만 만족하겠어요? 뭐 벌이와 수입은 옛날에 로펌에 있을 때가 더 많이 벌었던 것 같은데 근데 목적은 뭐 하겠어요? 국회의원 되면 목적이 뭐겠어요? 목적이 없나요? 다 이룬 건가요? 나도 대권을 한번 잡아보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권력은 때로는 안정을 주고 또 통치권을 주고 또 동시에 또 물질도 준다고 믿는 게 한국의 생각인지 몰라요. 우리 YS가 권력과 물질은 함께 갈 수 없다 하는 말은 굉장히 그래도 그분이 뿌리가 있는 말이었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권력에 모이는데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당들이 이제 막 붕당으로 막 나뉘어질 때 보면은 이제 사러 각자 다 깃발 들어서 거기 다시 줄 서기도 하고 다시 또 새로 영입도 하려고 하는데 영입하려다 보니까 별로 쓸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근데 제 입장이 아니고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 저야 뭐 다 쓸만한 분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흠이 많고 저분도 문제가 있고 모셔보니까 다 오히려 안모시느니 못하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이 나라를 끌고 갈 만한 앞으로의 리더는 누굴까? 네? 여러분 지금 우리 손으로 뽑아 세운 대통령이 뭐 잘할 때는 박수 받지만은 또 못할 때는 공격을 받습니다. 자, 5년 정도 채워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마지막에 퇴임하기 직전에는 지지율이 20대 10%대로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야말로 정말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인기요, 사람의 인정이요. 나중에 죽고 나면 재평가한다 그러잖아요. 죽고 나면 돌이켜보니까 그분 우리가 너무했어. 괜찮은 분이었어. 뭐 이러는 모양인데 자, 이모저모를 보니까 현실적으로 통일이 되어도 정말 이 나라를 끌고 갈 만한 리더십이 나올까? 네,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키워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리더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오전에 제가 이 빅토리아 18살의 그 왕이 된 그리고 이 정말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하면서 세계의 제국으로 이끌었던 그 여인 이것이 여러분 본인의 능력이고 지혜고 군권을 잡아서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오늘 그의 겸비함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니 참 하나님은 만물의 지배자시고 모든 왕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마치 보의 물처럼 하나님이 열었다 닫았다 하시는 분이시니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웨슬레 목사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게 정치인들이 개혁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걸 열방의 기준 국가로 사용해 버리시더라. 저는 소망 중에 하나가 우리 시대 때 제가 천국 가기 전에 대한민국의 열방의 스탠다드가 되는 나라.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했으면 따라하는 거다. 대한민국이 하고 있다. 그래서 룩이스트, 동남아와 이 말레이시아 모든 이슬람 국가들마저도 대한민국을 보고 배우자. 저 나라가 이상한 힘이 있다. 저 나라가 이상하면 뭐가 된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중국이 한국을 따라 배우고 동남아시아가 따라 배우고 했는데 경제적인만 카피했는데 우리 속에 그래도 따라 배우려고 보다 보니까 여기 앞에 새마을 정신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나라에서 지금도 새마을 정신을 수입해서 그 시골마다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지붕도 개량하고 하면서 한국적인 어떤 이 농경 개량법을 막 적용해서 갑자기 그 자급자족이 되고 부국이 된 지역들이 꽤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이에 새마을 운동은 지금도 여러분 진행형입니다. 이 지구촌 곳곳에서 그걸 배울 나라가 많아요. 근데 그 새마을 운동의 그 핵심이 뭔가 하면 한 대통령의 사상뿐만 아니라 오늘 그 속에는요 민족을 깨웠던 여러분 새벽종의 여러분 거기 안에 영성이 숨어 있어요. 사실은 교회의 영성이 숨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게 긍정의 영성이 숨어 있고 할 수 있다의 영성이 숨어 있고 하면 된다는 영성이 숨어 있고 근면의 영성이 숨어 있고 자조의 영성이 자조라는 것은 자긍심이에요. 자기를 폄하하지 않고 자기를 여러분 혐오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자조 자립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알고 보니까 성경 말씀을요 사회 언어로 바꿔놓은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 긍정의 마인드로 우리가 패배주의에 젖지 않고 겨울철에 한 6개월쯤 겨울이 되잖아요. 우리는요 5, 6개월이 겨울이지 않습니까? 네. 다 이때 뭐 합니까? 원래 이 농경 국가인 우리나라는 원래 이때 화투치기 하는 겁니다. 고돌이 화투 막 해서 이걸로 밤새는 겁니다. 조금 떨어지는 분은 윷놀이 하고요. 거기다가 그러면서 하룻밤에 네 길을 걸고 쌀 한 성 걸다가 두 성 걸고 집 걸고 하다가 꼭 지는 사람은 농약 먹고 한두 명씩 동네에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민족의 전통이야. 민족의 풍습이고. 네? 곡하는 소리가 여러분 겨울철에 들 때 그러고 나서 그 겨울 내내 먹고 놀았기 때문에 보릿고개를 만나야 됩니다. 아무것도 싸놓은 것이었어. 비생산과 여러분 어떤 패배주의와 어떤 면에서 보면 도벽으로 지새웠던 그래서 술이나 취하면서 비틀거리면서 쓰러지고 어떤 이 민족의 여러분 새마을 마인드는 새벽종의 마인드요. 새벽기도의 마인드요. 오늘 긍정의 마인드요. 생산의 마인드요. 그거 하나가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다면 그거 수입하는 나라는 똑같이 수입하면요 살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스탠드입니다. 스탠드. 열방의 스탠드. 앞으로 열방의 여러분 오늘 IT 시대에 대한민국 열방의 스탠드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으로 준비된 종이 나타난다면 통일국가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열방에 하나님은 수출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 속에 여러분 끊임없이 사람들이 10의 2조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돈 버는 목적을 보니까 10의 2조 하겠다. 11조 하고 10의 1조는 사회를 환원하겠다. 야, 이상한 논리가 성경 말씀에 구약의 레위기서를 근거하여 사람들이 적용하기 시작해요. 적용했더니 여러분 마른 항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르지 않은 항아리가 돼서 끊임없이 밀가루가 쏟아져 나오는 이상한 체험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국의 재물들을 쏟아부어서 우리를 향하여 재분배하는 역사를 이 땅에 맡기면서 원래 11조는 재분배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 공동체를 향하여 함께 더불어 하기 위한 재분배의 의미로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 태국에 우리 선교사님들 수련회 다녀왔잖아요. 선교사님들 한 번 한 번 만나면서 참 이분들이 현장에서 참 애도 많이 쓰시고 이런 수련회가 참 소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 지원했어도요. 이분들 여러분 좋은 호텔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그냥 우리로 말하면 관쯤 돼요. 관. 장급이랄까.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근데 내가 볼 때는 조금 한국교회가 좀 더 와가지고 어차피 선교사님들 좀 최고로 좋은 데서 한번 쫙 한번 가족끼리 한번 그러면 안 될까? 싫으세요? 하시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이 돈 벌어서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좀 대접 좀 해드리자고요. 뭐 이렇게 좋은 호텔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태국 방콕에 호텔 좋은 거 많아요. 근데 한번 쫙 좀 쓰고 거기서 좀 쉬고 좀 묵상도 하고 아주 시달렸잖아요. 맨날 집에 나가면 흰개미 나온다는 얘기만 듣고 말이죠. 흰개미가 막 나와가지고 기둥을 다 뚫어가지고 기둥이 텅 비어서 집이 무너질 거다 이사했더니 이젠 뱀이 나오기 시작해. 독뱀이. 야, 아유, 야, 선교지에는 우리가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선 흰개미를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뱀을 이겨야 돼요. 독사, 살모사, 막 맹독성 이런 게. 그리고 우리 김동훈 선교사도 우리가 뭐 많이 도와주진 못하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성실하게 참 난 그 마인드를 보면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네? 어쨌든 자립 정신으로 현지의 청년들에게 막 그냥 뭐 카드로 만들어서 막 팔게 만들어서 1억 5천짜리 그 교회를 하나 딱 세워서 하는데요. 와, 이 친구 진짜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난번에 우리 청년팀들이 그 태국 지나가면서 그 또 다른 캠퍼스 앞에 공장 앞에 이 보석 가게 공장 앞에 이렇게 교회를 막 찾다가 그 교회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과 참 기막히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그걸 운영하는데 그 운영비가 한 30쯤 돼. 보니까 그분이 가서 우리를 안내하면서 계속 그 얘기해요. 월드와이드 때문에 이걸 하게 됐다고.
월드 다 이것 때문에 하게 됐다고. 그 말은 뭘까? 제가 묵상해 보니까 계속 니네들이 돈을 내야 된다 뭐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또 그 지방에서 올라온 그 공장의 10대들이 거기서 또 기숙사에서 이렇게 그 옆에 이렇게 방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서 주일날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청년들의 예배터, 희망의 예배터,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거룩한 영성, 이게 선교사가 가져가서 그걸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할까, 얼마나 복될까. 네? 그런 것이죠. 어떤 분은 저 치앙마이에서 커피 농장을 직접 경영합니다, 선교사님이. 그래서 커피를 다 재배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을 한번 대접하겠다고 이렇게 로비에다 깔아놓고 커피를 하는데요. 그 맛이 보통 맛이 아니에요, 진짜. 야, 못 드셔보셨죠? 그래서 야,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그럼 우리가 줄 수 있는, 코리안들이 줄 수 있는 영성이 뭘까? 영성이 뭘까? 산재물 되고 하나님의 지성소 영성을 가지고 열방에 나가서 뚫어내는 영성이요, 그들에게 복이 되는 영성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다시 이 민족을 쓰실 것이고 이 민족에 부을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은 계속해서 재생산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 경제를 알면 얼마나 알고 정치를 알면 얼마나 알고 군사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는요, 열국의 경영자의 지혜가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열국의 경영자의 통치권이 숨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 없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인물 없다고 낙마할 거 없어요. 네? 안철수 밖에 없다라고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또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세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드보라가 등장하는데 여인의 등장은요, 유대인에게 문화적 충격이 컸습니다. 어떻게 여자가? 근데 성경 보니까 여러분, 뭐 신약에 오니까 여인들 계속 등장하는데 오히려 신약 성경 보니까 남성들은 앞장서서 떠들고 다니지만 뒤 다 감당하고 인내롭게 뒤에 애프터 서비스를 해가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사역은 대부분이 여성들이 하더라. 베베가 했다. 베베.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딱 달라붙더라. 응? 브리스가와 아굴라. 성경은 그 여인들의 이름을 여자 아내를 앞에 세워놓음으로써 여성이 얼마나 헌신적이었고 그 헌신에 따라 그의 남편이 동력했는지를 성경은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 여인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와서 바울의 끊임없는 동역자가 되어서 그와 함께 여러 차례 이사에 동참하면서 텐트 메이킹을 같이 해가면서 그를 향하여 물질적 지원과 또 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해가면서 복음 선교에 일조를 했다. 루디아, 그는 홀로 살면서 참 자주장사를 하면서 그 유럽의 로마의 귀족들에게 그 자주를 팔면서, 이 자주가요,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이제 비단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좀 가장 귀족들만 입는 옷의 옷감입니다. 네? 예전에도 우리가 왜 실크라는 것은 아무나 입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실크는 아무나 파는 게 아니고 꼭 누가 팔아요? 왕서방만 팔잖아요. 네? 몸이 되고 본인도 이게 비단 옷 입고 다니면서 딸랑딸랑거리면서 준비된 사람에게 갖다 주면서 이렇게 파는. 근데 정말 그 루디아는 그걸 통하여 집도 있고 집이 꽤 컸던 것 같아요. 집이 이렇게 학고방 같은 게 아니고 굉장히 큰 저택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 여인이 로마에 갈 때 참 하나님께서 유럽을 위하여 첫 번째 준비해서 루디아가 변화되니 집을 오픈하게 되고 그 오픈한 집을 통하여 교회당으로 삼고 거기서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유럽 전체에 여러분 희망의 종소리, 예배의 종소리가 처음 울려 퍼졌다. 오늘도 여러분 캄캄한 역사 속에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또 범죄함으로 여호와 앞에 야빈이 900승 되는 전차를 가지고 이들을 막 집결해 올 때 이들은 위기를 당합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숨겨놓던 카드가 누구였느냐? 드보라. 여선지 드보라.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네? 그때 랍비돗의 아내, 랍비돗을 왜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랍비돗은 남편이란 뜻이에요. 남편인데 아무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여자 덕분에 이름 한번 등장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남편들이 큰 변화가 없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이 무시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뜨면 남편도 앞에 뜹니다. 그래서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사사의 조건은요, 하나님으로도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리더십의 본질은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은 예언입니다. 말씀은 통찰입니다. 말씀은 분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뚫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지혜 중에 지혜는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인생의 강령으로 삼는 것 지혜입니다.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말씀의 사람, 말씀의 성경의 아들, 성경의 딸로 만들어라. 부모가 너무 많은 잔소리 했던 거 용서해주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한 가지만 선물한다. 성경 말씀. 너희 부부 사이에 잠언을 읽고 전도서를 읽고 너희 인생 속에 이 말씀을 경영서로 삼아 인생 경영에 성공해라 하고 던져주는 이 부모님, 말씀. 그 말씀에 여러분 오늘 사사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니까 놀라운 담력과 통찰력이 함께 생기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 좀 다녔잖아요. 네? 폼으로 다닌 게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신학교까지 가려고 마음먹었으면 그때 굉장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오늘 밤에 말씀이 영이 임하기를 선포한, 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네? 고집만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리더십이 될 수는 없어요. 말씀을 향한 고집, 말씀의 기준을 향하여 민족을 이 5천만의 생존권이 달려있는데 하나님 우리 대통령에게 이런 지혜와 이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안 될 게 없잖아요. 사사 두보라도 됐는데 오늘 여사사 박근혜, 할렐루야. 오늘 대한민국의 여러분 오늘 운명은요,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 대통령이 그 영향력이 한국의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사나 좋으나 지지하나 지지하지 않나 기도함으로 오늘 이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네? 저가 칼을 가진 것이 이 칼을 잘못 쓰면 해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 공권력을 바르게 쓰고 오늘도 이 민족의 장래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함으로, 이 여사사 드보라는 여자인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그가 얘기하는 거 보면 얼마나 담대한지, 이게 성령의 지혜예요. 이게 성령의 임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대별로 너무너무 사람에게서 어떤 리더십이 나올 듯 해도요, 그건 사람은 별 볼 일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결국 욕심도 거기서 거기고 용기도 거기서 거기일 뿐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위에 뭘 씌워주셔야 돼요. 여기도 보시면은 오늘 4절 말씀에 랍비도세 아내 그랬는데 이 사람이 무려 20년 동안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네? 그때 장군은 누구였는가 하면 바락의 바락. 이 바락은 남잔데 군대 장관인데 겁나게 겁을 냅니다. 네? 근데 겁을 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야빈이 900승 되잖아요. 900승. 900대의 전차를 가지고 그글거리면서 오는데 여러분 누가 겁을 안 내겠어요? 싸우면 지는 걸 뻔한데 저들 앞에 초토화되고 시체로 완전히 들부러져서 광야에 쓰러져서 이 까마귀와 독수리의 밥이 될 게 뻔한데 거기서 누가 두려웠지 않겠습니까? 네? 계백 장군은 황산벌에서 두렵지 않았을까? 자기도 두려웠죠. 두려우니까 괜히 가서 그냥 저기 부인하고 하나 죽이고 온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여러분 옳은 거 아닙니다. 자기 생명도 아닌데. 기계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전장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총을 갈기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죽는 거고 살기 위해서는 쏴야 된다는 생각에 빠져서 그야말로 앞뒤도 안 버리고 싸우고 나면 전쟁 끝나고 나면 엄청난 후유증 때문에 그야말로 꿈에서 환청으로 들리고 총소리가 들리고 대포소리가 들리고 비명소리가 들리면서 결국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인류가 만든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게임, 워게임. 서로 간에 잔악하게 죽이고 패배시키고 여러분 가정을 깨뜨리고 행복을 깨뜨리고 처절하게 인간을 도륙해나는 서로의 짐승이 되는 여러분 순간 전쟁.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 심판이에요. 전쟁이 축복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인간은 자기 소욕대로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돼요. 집안에도 여러분 형제들이 많이 있다고 축복이 아니잖아요. 뭐처럼 설날에 모였는데 형제들이 그때 그 아빠 재산 그 얼마 어디 갔어 한데 기껏 해봐야 돈 100만 원 가지고 나중에 보면 여러분 칼부림까지 하게 되면 얼마나 비극이요. 사랑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여러분 마음이 한스피릿 때 그게 정말 가정의 화목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둘러선 은총의 집안이 되는 것이지, 사람들은요 반목하고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면요 그처럼 지옥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전쟁이 왔잖아요. 야빈이 여호와의 손으로부터 이 백성을 위임받은 겁니다. 채찍질을 위임받은 겁니다. 두들겨 패는 걸 위임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사는 민족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제일지로 사는 민족이요, 하나님의 영성으로 사는 민족이요. 할렐루야.
근데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부르짖었더니 여선지자 두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세우신 역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이스라엘, 5절에 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재판은 두령들만 했습니다. 그동안 재판은 제사장들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새로운 리더를 세울 때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여사사 두보라를 세우니 그가 재판을 합니다. 그가 판단합니다. 그 민사, 형사 많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성문 앞에 나와서 그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 지역의 두령들 앞에, 그 지역의 장로들 앞에, 그 지역의 제사장들 앞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사사인 여자 사사 드보라가 하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 이런 백성들을 직접 행정적으로, 그 다음에 민사적으로, 형사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지도할 영권이 있게 되었어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 보면요, 우리에게도 이 성경에 많은 리더들이 나와요. 미리암도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도 그런 사람이고, 또 어쩌면 뭐 그 아비가일도 그런 중에 한 분일 수도 있겠고, 여러 등장하는 이 사사들과 하나님이 쓰신 귀한 여종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위기 때마다 연결고리를 그어갔던 그야말로 안나가 있고 한나가 있고 안나가 있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나 마리아, 이 마리아에 의해서 마지막에 부활의 증인되듯이 역사의 고리고리에 남성들이 발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 현장에 여인들의 믿음의 끈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흘러가면서 확장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여성도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끈이 되고 때로는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판단도 하고 재판도 할 줄 아는 대언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대언하는 능력. 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믿음을 선물로 물론 주시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대화하면서 끌고 가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랬더니요, 여기 이제 바락이 몇 번 싸움을 싸워보더니 이 싸움이라는 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알아요. 이 정도 아는 것도 큰 교훈이죠.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6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유인할 터니 너는 다볼산에 올라가라. 오늘 여기 보니까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이 다볼산은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하면 대강 항상 다볼산은 보여지게 돼요. 평지 위에 이렇게 다볼산이 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 다 보여요. 다볼산. 올라가서 보면 땅들이 더 다 보여요. 다볼산.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그 격전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평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고 그 땅을 차지하려면 다볼산을 또 지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볼산에서 한판 하게 할 테니까 내가 그쪽으로 유인해 할 테니까 너는 다볼산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했더니, 오늘 8절에 보니까 바락이 뭐래요? 이제 전략을 짠 이 드보라의 그 전략 앞에 바락이 뭐 하고 있어요? 바락이 8절 말씀 같이 합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뇨.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성경에서 제일 찌질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락이 드보라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같이 가면 가지만 안 같이 안 가면 안 가겠나이다.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이런 존재는 되지 마십시다. 근데 이 바락이 한 가지 붙들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드보라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의 영, 드보라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의 영에 대한 존중이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는 자기 힘으로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 알죠. 그리고 10,000명 모아봤자 10,000명이 훈련되고 잘 정비된 군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싸움은 늘 그런 거예요. 네? 평생 동안 유목민 하면서 전쟁을 업으로 살면서 빼앗아서 먹는 이 오늘 야빈의 족속들, 거기에 전차가 900성 될 정도면 전쟁이 업입니다. 전쟁이 그의 그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 적을 통하여 남의 걸 빼앗아 먹는 족속입니다. 약털족입니다.
그거에 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유목민의 실상을 보긴 했지만 자기들은 농경적이요, 땅에서 농사를 지는 사람이요, 농경족들은 되게 수능적이요. 여러분 굉장히 온순합니다. 비교적. 우리가 천리장성을 왜 쌌어요? 저 북녘에 거란 막으려고 싼 거 아닙니까? 여진족 막으려고 싼 거 아닙니까? 쪽에는 춥기 때문에 여러분 먹을 게 없잖아요. 날마다 내려와서 우리를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천리장성을 쌀 만한 열정이 있는 이유는 이거 쌓아야지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자꾸 와서. 네? 여러분 이 남쪽에 이 왜구들이 자꾸 올라와 가지고 이 남쪽에 이 우리나라 이 남해 바다에 있는 평지에 들어와서 막 먹을 거 뺏어가니까 저 자꾸 이거 힘든 거고요. 네? 김종서 같은 사람이 딱 그냥 육진지 개척하면서 압도해서 개척을 하면서 다 이 오랑캐는 무릎 꿇게 하지 않은 이상 그거 여러분 우리 땅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날마다 그냥 들어와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치 산에서 이 먹을 거 없으면 멧돼지 내려와서 동네에 막 기거하면서 결국은 사살되는 것처럼 비극적인 삶이 생존을 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백성과 싸운다는 건 여러분 거의 전쟁이 이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꼭 이와 같습니다.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요,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는 싸움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싸움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반도 정세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알죠? 저 북쪽을 컨트롤할 만한 어떤 그 이 뭔가 이 비밀번호가 없잖아요. 네? 중국이 안 되잖아요 지금. 중국이 지금 되도록에 걸렸잖아요. 북한을 포기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놔두니까 지금 수소폭탄까지 쏜다 그러고 지금 자기 땅까지 흔들리고 연변도 무슨 뭐 어디 뭐 저렇게 도로도 좀 뭐 금이 갔다 그러고 말이지. 이야 이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할 말은 없고 그냥 기분은 나쁘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동참하자 그러면 동참 안 하고 말이죠. 유엔 제재 동참하자. 그럼 뭐예요 지금?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제 우리는 어차피 그 뭐 이거 저 말을 해도 안 되고 하니까 막 떠들다가 이제 우리는 또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핵무기는 잊어버려요. 핵무기 없는 걸로 믿고 우리는 대화하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쪽은 지금 금방 끝나고 나면 금방 또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벌써 이미 작년 몇 년 준비가 끝낸 상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하자 뭐 하자 하면서 끊임없이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쉼없이 24시간 교도로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네? 그 사이에 여러분 오늘 1, 2년 안에 다 소행무기 소행어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수소폭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한 방 떨어지면 반이 날아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 방이. 와. 용산에 떨어지면 30만. 용산 미군 기지에 떨어지면 30만. 그 이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우리 30만에 이제 우리 집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30만. 네. 그리고 이제 2차 폐해가 이제 한 20만 더 하니까 한 50만. 이 원폭이라는 건요 터지면 안 될 겁니다. 인간이 건드리면 안 될 불이에요. 어? 인간이. 근데 그거 한번 건드려 놓으면 인류가 전체가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그 원폭의 죽음의 재가 이제 빙빙 돌면서 유럽의 모든 목초지를 오염시킬 것이고, 그러면 각종 암이나 그 다음에 각종 그런 갑상선 암을 비롯하여 뭔가 암들을 유발하면서 곳곳마다 기형동물과 기형생물을 막 만들어낼 것이며, 네? 후쿠시마의 일본의 그 원자로 하나 관리 안 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파상적인 막 지금 후유증이 막 생기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섭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포기하면서 괜찮을 거다. 야, 여러분 저기 누가 컨트롤하겠어요? 미국이 컨트롤하겠어요? 아니면 러시아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컨트롤 못합니다. 또 얼마나 또 이게 뒤통수를 잘 치고 있는지. 네,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우리가 희망은 하나님만은 컨트롤하실 수 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상황을 장악하고 상황을 열면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민족의 장래를 이어신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나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드보라에게 부었던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 분별하는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먼저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길을 여러분 헤매지 말고 잃지 말고 찾아야 하는 것이죠. 네? 사실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 싸움에 대한 모든 흐름을 보고 있어요. 이 싸움은 자기들이 군사력 가지고 안 되는 걸 알고 지금 오늘 이 드보라에게 딱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위에 함께하고 하나님이 드보라와 함께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 남자는 지혜로운 남자예요. 네? 당신이 가면 가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지 않겠다고 떼쓰고 버티고 있는데, 네? 괜찮아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감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 민족의 영적 공동체의 식구들을 이끌어가면서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네. 오늘 여기 드보라 나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영웅이 아니고 찌질이 중에 찌질이를 또 골라서 하나님이 등장시켜요. 그러고 보니까 사사시대와 같을 때는요, 인물이 없을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세일에만 20일을 잘 나오다가 걸릴 수가 있어요. 너 해가지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회사에, 오늘도 이 가정에, 오늘 공동체에, 오늘 이 민족에 하나님의 영적 통로를 쓰실 수가 있다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기 이제 이 사사기 4장에 5장에 보시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여호와께 노래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 노래 내용을 슬쩍 보시면은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방패와 창으로 이겼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핵무기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핵이 있어야만이 핵 대 핵. 우리가 조금 여러분 약간 얍상하고 똑똑하고 좀 약간 영민한 민족이라면 미국이 반대했든 뭐가 반대했든 우리는 은밀하게 핵무기팀이 있어야 돼요. 뭐 하고 있는 거니?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극비리에 약 200명의 핵과학자들이 완전히 준비를 해놓고 언제든지 카드를 딱 준비해서, 그렇다면 만일에 이런 중국이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개발에 들어간다. 딱 얘기하면서 뭔가 시제품을 하나 딱 놔두고 서해 바다에서 한번 핵실험을 해서 중국이 출렁거리게. 어디 가서 또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중국이 화들짝 놀라는 거지. 우리는 그런 약수를 쓰는 민족이 못 돼. 다 걸려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안 돼. 하나님이 막으셨어. 박통 때도 막으셨고, 전두환 때 미국에게 정권 인정받으려고 우리의 모든 핵무기 제조 팀들을 다 해산시켜버리고, 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민주화된 정권이라고 해석을 했나요? 민주화됐기 때문에 안 했고, 우리는 뭐 다 해가지고 정권마다 모든 게 한 게 없어요. 네? 그런 사이에 북한은 아주 보검의 보검을 갖게 만들어놨는데,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역사의 여러분 하나의 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오늘 여기를 보시면 여기 창과 방패 얘기 안 나와요. 핵 얘기가, 핵에는 핵이 아니에요. 핵에는 오늘 우리가 헥헥거리는 기도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무기를 포기하면 안 돼요. 네? 네? 여기 5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썼어요. 이 5장 6절에 이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게,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산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안 보였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패와 창은 없었고 첨단 무기 10대 무기를 가지고 싸운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겼는가 하면 오늘 9절에 여러분 5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백성의 헌신으로, 백성이 여호와께 돌아옴으로, 백성이 다시 번제를 드림으로,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화목제 소제와 하나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마음을 사서 우리는 창과 방패 없이 이기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적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사사기를 보면요, 참 너무 심플해요. 네? 이 랍비돗이 횃불이고 바락이 번개라고 표현합니다. 그 뜻이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여기 보면 남편은 뭐 번개요, 아내는 횃불인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영성을 주니 마치 그 이름처럼 횃불 같은 여인이 되어 길이 되어서 오늘도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9절 말씀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4장 9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드보라가 뭐라 그래요? 이 바락이 두려워해서 당신이 안 가면 나는 못 가고 안 갑니다 했더니 9절에 뭐라 합니까?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너에게 내가 승리의 기회를 주고 최종적으로 목을 벤 자가 영광을 얻게 되는데 그가 바락이 두려워해서 안 가니 하나님이 내게 맡겼는데 너에게는 영광이 없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면서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를 부르니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여기에서부터 이 드보라와 바락은 이 시스라의 10,000명의 900대의 전차를 기다리고 오늘 그 다음 절에 보면 큰 대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읽어보면요, 네? 1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싸움도 하지 않았는데요, 혼란에 빠지게 하니까 지들이 노려서 도망가다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라는 어디 몰래 들어가서 자다가 그냥 자는 사람마다 그냥 가슴에다 그냥 말뚝 박아서 죽여버려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무력이 아닌 복음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장벽들이 많습니다. 대적들이 많습니다. 오늘 900승되는 전차를 가지고 우겨 쌓여서 나를 점점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내 안에 심리적으로, 때로는 내 안에 명예를 해치려고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이여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오늘 대적 앞에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자기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걸 원치 않으시니 예비하는 자를 보호하시니 그에게 그의 긍휼의 날개 아래 숨는 자를 주님 지키시니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 숨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락과 드보라가 함께 승전가를 부르고 그의 복수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는 나옵니다. 네. 4장 9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할 때 원문에는 그 여인이 말하기를, 여러분, 그래서 아이든 여인이든 성경은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동행한다면 그가 하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함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성이면 여성대로, 남성이면 남성대로 하나님 부르심의 모든 사명을 안고 그 임재 가운데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 네? 여러분 오늘 최종적인 승리자가 누군가? 오늘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풀었을 때 그 온 땅에 사울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칭송이 나왔던 것처럼 최후의 승리의 멸관을 하나님은 오늘 그를 믿는 자녀에게 주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겨놓고 하나님이 앞서가셔놓고 승리의 열매는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뭉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채널, 또 어떤 말씀의 루트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말씀으로 한마음 한뜻되어 내가 맡은 자리에서 순복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이런 아름다운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해답은요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이 길이요, 순종이 문을 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적 훈련의 가장 큰 것은 내 상식과 내 의와 내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부복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것이 증거가 되는 거고 이것이 증인되는 하나님 앞에 영적 자산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을 오랫동안 보좌했던 그런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소위 대통령 자문위원을 지냈던 워렌 베니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리더십에 관한 유명한 식견을 가진 분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탁월한 어떤 조직과 공동체의 그 연구의 4가지 공통 분모를 이분이 이제 찾아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첫째는 구성원 개개인이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이 있다. 이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소중하고 귀한 걸 인정하면서 한 분 한 분이 다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바로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믿음도 약하고 나는 아직도 신앙도 더 얕고 나는 그냥 잠시 동안 구경꾼이고 나는 이 교회 잠깐 보다가 뭐 할 거고, 아니요. 그건 사단의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아주 존귀하고 꼭 필요한 자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모임이든 탁월한 모임에는 최선을 다하려는 열정이 있다. 이 패션이라는 거, 열정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말씀을 향한 열정, 순종을 향한 열정,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는 열정, 그것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부흥이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네? 세 번째는
돈독한 공동체 정신이 있었다는 거죠. 돈독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민족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이런 거예요. 이게 보니까 영적 공동체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네 번째 이분이 지적한 것은 자기가 맡은 것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이 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예배학적으로도 얘기를 해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일만을 위한 일은 없어요. 당신은 일하러 온 겁니까? 일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끔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외로우시겠어요? 뭘 보고 그런지 몰라도. 근데 그 말은 여러분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외로움이라는 것은 사람이 없다는 차원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받고 먼저 말씀 묵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 확산되고 공론화되고 내것 떼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위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까지 적용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때는 여러분 좀 먼저 고독한 고공행진을 할 때도 많다 이 말이죠. 그런 뜻으로 얘기했다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외로움만 있으면 누구든지 지치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는 상처도 많고 하니까 누가 나를 알면 안 되니까 나는 튼튼히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장벽에 어떤 창을 닫고 나는 조용히 그저 예배만 아멘하고 가리라. 그렇게 쉽게 안 될걸? 그게 성숙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손해봅니다. 나중에 보면 성장이 안 됩니다. 열고 가서 상처를 더 받으시고 부딪히고 섬기고 마음에 품고 통과하셔야 돼요. 통과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 속담에 뭐 무서워서 뭐 못 담근다? 우리 어머니는 직접 장을 담그셨잖아요. 예? 저는 정말 그 장독대를 열어보면 이런 장독대 안에 딱 열어보면 정말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꼬물꼬물 허연 것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별로 놀라지 않는 건 어머니가 놀라지 않는데 내가 왜 놀라겠어요? 어머니는 항상 정답이에요. 그것도 하고 덮어놓고 열어보면 더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여기서 봤던 게 저 뒤에서 봤던 거하고 비슷하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몸에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더 무섭다고 그거 안 할까요?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여러분 인간은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그 이분이 얘기한 건 네 번째 자신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적했는데 이 말을 제가 예배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제 어느 분이 질문한 그 질문을 내가 그대로 저한테 적용한다면 외롭지만 힘들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그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함을 체험하니까 설교가 일이라면 그는 피곤하고 끝나면 공허해지고 끝나면 무대 위에서 쇼한 사람처럼 허망한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내가 말씀 전한 순간에 나와 동행하는 주님을 내가 만나니까 이 자체가 끝나면 힘이 되는 거죠. 워크라는 건 없습니다. 워십만 있어요. 봉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돼. 네?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포함해서 이렇게 아침에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막 쓰실 때 이게 막 그냥 이게 이제 쓸면서 이제 막 또 사실 올라온다고요. 이게 보니까 막 여기 봉구비어가 제일 많이 내는데 이거 이 맥주병. 근데 그거 이렇게 좀 이렇게 치우면 안 되나요? 그 내운 막 그냥 계단에도 쌓아놓고 막 교회가 치워주니까. 근데 막 이게 다 욕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봉구비어 무슨 뭐 여기 저 마포갈매기 막 하면서 쓸면서 그냥 마신 자들은 다 하나같이 뭐가 근데 그게 내가 섬김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성도들이 올 길을 나는 열어준다 예비한다 그들이 토해놓은 거 그들이 이상한 전전들을 뿌려놓은 거 이걸 정리하면서 나는 새 길을 연다 워크가 아니고 얘 워십인 거죠 그게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사역에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되는 사람을 당할 수는 없어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든 이런 본당을 때로는 청소를 하든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할 성도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이게 닦아가는 그 모습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떠한 공동체든 간에 그가 주식을 위해 모였든 아니면 그가 어떤 면에서 대박을 위해서 모였든 간에 이런 똘똘 뭉친 공동체를 상대할 만한 공동체 쉽지 않은데,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도 선택받은 에클레시아인데, 그 가운데서 불림받은 주의 선택받은 주님이 모아놓은 공동체인데 이런 걸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건 사단의 전략이죠.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자신의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사는 참, 그래서 여러분 돈만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잘하는 게 재능기부 있잖아요. 재능기부. 나는 올해 재능기부 하겠다. 재능기부. 하루에 1시간 정도, 오늘 아니면 오늘 내가 인생에 교회 와서 일주일에 1시간 재능기부 하겠다. 그래서 오고 가는 시간 다 해가서 토탈 2시간 반을 재능기부해서 1시간은 청소로 재능기부 하겠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할렐루야. 뭐 돈만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나는 필요한 물질을 선교사님에게 드리고 때로는 나는 또 삶을 드리고 나는 또 하나님 앞에 중보로 내가 시간에 또 매일 1시간씩 중보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혈로 덮어 오늘 이 공동체로 인하여 이 민족의 장래가 열리는 오늘 드보라가 이끄는 하나님의 영성 리더십이 있는 교회, 우리 모든 여성도들은 다 드보라가 될 수 있고 모든 남성은 기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혈로 적셔 주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21일 동안에 우리의 행보에 하나님 성령이여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이런 아름다운 행보를 동행하기를 원하며, 오 하나님, 다니엘이 먼저 가서 먼저 하나님 문이 열리고 영광을 받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21일에 기도